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얽혀 있고 직장이 얽혀 있는 분들은 또 다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부흥이 가로막혀 있는 교회들은 그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축복하며 성령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합독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제가 또 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특별히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아내마저도 그 잃어버린 모든 것에서 또 더해져서 아내도 그 자신의 삶을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할 때 내가 태초로부터 태교로부터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고 또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질책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계산을 하며 몰아세울 때에 이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이 불의한 그런 어떤 고난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러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의 그리고 자신이 내세웠던 그렇게도 친구들 앞에서 내세웠던 자기의 정의로움을 하나같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도 욥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시간일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또한 내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런 고백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당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욥의 세 친구의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는 그런 후회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신 하나님, 구름과 폭풍과 비와 번개를 보내시는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땅에 너비를 측량하시는 하나님, 홍수의 물길을 트시는 하나님, 또 티끌이 덩어리가 되어 흙이 되게 하시고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별자리와 우주의 궤도의 법칙을 정하시는 하나님, 동물에게 힘을 주셔서 뛰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를 힘있게 하셔서 공중으로 날개치며 나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정하시고 땅의 기초도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깐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통치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죠. 내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은요 전능자와 다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불평하고 쏟아냈어도 이것은 나 혼자만의 쏟아냄이 아니라 전능자를 불평하는 일에 내가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리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비난의 초점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난을 쏟아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전능자와 다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말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정의로움을 내세우려고 누군가를 악하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악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악하게 몰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네가 어찌하여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또다시 자기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자신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게 대하여 예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요, 성공한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의 가장 또 우리가 책망하기에 가장 또 우리가 우선으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이런 자기의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는가를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또 사람을 능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또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만을 듣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의는 사라지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정의만 내 삶에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언제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쓰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소망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전복 사업을 하시는 우리 중부기도 완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제 저랑 기도를 나누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떠나도 그때에 내 믿음을 쓸 수 있다면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 뭐예요? 방사능 폐기물을 계속해서 또 쏟아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전복 사업을 하고 양식 사업을 하고 바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본 폐기물이 방출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거 접어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나곤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다 빨리 접어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다가 쓸 것이냐.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사업 속에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고 또 이 믿음을 언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언제 쓰겠느냐, 이럴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복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아주는 것보다 자신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주는 것보다 권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쓰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본인이 받은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진액을 다 쏟아서 믿음의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거론하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뭔가 편안해지려고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믿음을 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믿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야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건 내 믿음이니까. 그러나 연약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함께 해줘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있는 자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강한 믿음을 발동시켜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만 내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6층으로 이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옆에 우리 상가가 눈썹 붙이는 그런 상가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시끄러워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방음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들어오면서 방음을 하려고 했는데 상가가 뭐 13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좁기도 하고 또 일반 방음제를 쓰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몇몇 분들의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옆 상가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방음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좋자면야 뭐든지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며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로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는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같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방의 소망을 두고 또 그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또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소망의 소망을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일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재미가 없고 마셔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게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재미도 없으니 일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 목적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세요. 목적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이요,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인천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3시간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들과 매주 금요일 기도하는데 저는 매일 3시간씩 돌파를 위해서 또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발동시켜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때에 다시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끄집어내어서 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안 보일 때 이때 쓰는 거예요. 그 전복 사업 하시는 권사님이 내 믿음 어디다 쓰겠느냐, 이럴 때 내 믿음 안 쓰면 언제 쓰겠느냐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때의 믿음을 안 쓰면 언제 쓰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을 언제 쓰려고 여러분 아직도 그 믿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쓰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선함과 지식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안에 선함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함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함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입의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과 지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판과 분열과 원망과 비방과 시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섬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내 믿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잡히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이 따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의 말을 이루시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믿음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넣어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될 선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질서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교회를 겨냥해서 짐승을 사냥하듯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단의 특성 중에 가장 드러나는 특성이 뭐냐?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받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100%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선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꼭 그 선하지 않은 그 부분을 찾아서 교회를 비방하고 잘못된 이론을 내세워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 복음이 세워진 것을 자신들이 허물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질서를 잘 잡고 덕을 세우면서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유념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합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로 들러갈 수 있도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속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인천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진에 조금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이쪽 도시로 이사를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선교사님을 쓰시지 않겠느냐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성이 제게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인천 서구로 가게 해주십시오. 인천 검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준비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남겨놓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진에서는요 참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텃밭도 있어서 거기서 고추도 따먹고 상추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저희 목사님이 다 심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이제 황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월세도 비싸죠. 또 교회 월세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거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하루 3시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부담에 눌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너무나 힘든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담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루에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선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에게도 제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나 3시간 기도할 테니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신앙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저는요 명령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저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즐거움과 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메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이방인들이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또 고린도에서 이렇게 다 헌금을, 에베소에서 헌금을 걷어서 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힘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들랑 그것이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주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또한 주변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부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이방인들이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흡족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도와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즐거운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식 같은 이들이 서로 돕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중간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서서 필요를 공급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도울 자와 도움을 받을 자를 살펴서 함께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구제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즉 좋은 소식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복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나갈 것이다. 즉 수많은 이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역사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간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한 간증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을 받은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질병 중에도 치료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승리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요청입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 가난한 성도를 위해 공급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로마 교인들을 만나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의 중보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중보기도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인천 검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돌봐야 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게 하시고 위로하는 것이 저희 중보기도의 요청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요 뭘 봤냐면 상가에 월세를 못 내신 3달 동안 이 월세도 못 냈고 관리비도 못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기 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못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겠죠. 저걸 보면서 야, 참 이분들이 힘들겠다. 상가에 이런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당한다고 하니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울림을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저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의 중보기도의 요청,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의 어떤 지체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런 중보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만들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 서로 힘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1명, 아니 2명, 3명,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중보기도자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보기도자들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방, 그 다음에 또 우리가 5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방, 그 다음에 또 다니엘 기도방, 또 그 다음에 가족 기도방, 여러 기도방들이 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18개의 기도방이 저에게는 존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8개의 기도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방을 하나라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믿음을 동역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방을 만드셔서
지금은 카톡이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말씀을 올리시고 큐티를 올리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준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방을 만드셔서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로마서 15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달아서 에어컨 다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있으니까 또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낙이 없어요. 담배가 우리의 낙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배는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고, 담배는 뭐예요? 또 돈을 소비하는 것이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망가져가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낙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희망이 솟습니까?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쌩쌩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펄펄하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나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창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힘을 같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동역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함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